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소서. 축복합니다. 더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같이 인사를 좀 나눴습니다. 사람이 추우면 추운 대로 살고 더우면 더운 대로 또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참 무더운 여름인데 제가 볼 때는 다 무더워서 마를 줄 알았는데 생생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하고, 전에 러시아 갔더니 영하 40도까지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추운 것보다 더운 게 낫겠다. 영하 40도면 얼마나 춥겠어요. 무더운 일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지난 한 주간, 또 이번 한 주간도 약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따끈따끈한 하루를 보내리라. 그래서 또 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젊은이가 청혼의 꿈을 품고 새로운 미래의 세상을 도전하기로 작정하며 그는 열심히 돈을 모아서 대서양을 횡단한 큰 여객선을 탔습니다. 오랫동안 알바를 해서 얻은 돈을 가지고 미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로 배표를 사서 30일 동안 장기간 가는 그 배를 탔습니다. 그는 여행하면서 이제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30일 동안 갈 동안에 먹어야 할 비스켓, 청어, 통조림, 그 다음에 크래커를 주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을 먹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크래커, 그 다음에 치즈, 청어를 먹었습니다. 점심에는 치즈, 청어, 크래커를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청어, 치즈, 크래커를 먹었습니다. 계속 똑같은 걸 먹으면 힘드니까 순서를 바꿔서 아침, 점심, 저녁을 먹었습니다.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긴 항해를 하면서 그를 정말 힘들게 한 것은 배멀미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었습니다. 식당에서 맛있는 걸 잔뜩 먹고 배를 두들기며 나오는 그 사람들, 식당에서 그 냄새, 그걸 참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내는 이제 미국 뉴욕 땅에 도착을 해서 하산할 때 옆에 승무원이 있어서 승무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저 안에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승무원이 가만히 쳐다보더니 선생님 배표 좀 줘보세요. 그래서 배표를 꺼내줬더니 한참 보더니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배표에는 이미 저 안에 있는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는 음식값까지 다 포함되어 있네요. 나 같으면 거꾸로 다시 타고 갔다 오겠어. 얼마나 화가 나요. 돈 다 주고도 하나도 먹지 못하고 나오는 모습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상하게 하나님의 축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언제나 우리 인생의 삶엔 수없이 많은 문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고민과 범례를 많이 하며 사는 저희들의 모습들, 여러분 왜 그럴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있다면 뭘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일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고 기도하고 열심히 11조 벌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고, 뭐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니까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 전도하는 거,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예물 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건 당연히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그것도 사명이지만 가장 큰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도 큰 사명이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 무엇인가를 막 하는 것이 사명, 그것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큰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주신 거대한 축복들을 내가 누리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의 삶에 무엇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까 그 젊은이처럼 청운의 꿈을 꾸고 미래에 무엇을 찾아가서 내 축복을 만들어 가려고 사람들은 그렇게 노력합니다. 여러분, 미래를 우린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엔 축복에 있는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의 어떤 모습이냐면, 미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된 축복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야. 내가 어떤 곳을 찾아가서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의 인생의 삶 속에 축복을 안고 와서 나에게 갖고 왔을 때 그때 그것을 취해서 내 이 땅의 인생의 삶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축복을 찾아간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그래요, 그가 여러분 애굽을 향해 축복을 찾아가진 않았습니다. 그가 형들의 팔림을 받아가고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국무총리 될 때 축복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그는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가니까 여러분 그 앞에 하나님이 축복을 안고 요셉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떠냐면 거기서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형통하는 자가 되고, 여러분 보디발이 보니까 저 히브리 노예는 정말 복 있는 자구나. 아무 죄도 없이 감옥에 갇혔지만 여러분 거기도 또 하나님이 축복을 안고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거기서 요셉은 그거 갖고 불평하지 않고 여러분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 이후에 그는 국무총리가 돼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안고 찾아갑니다. 여러분 요셉만 그럽니까? 성경에 나타난 다 마찬가지요. 그들이 어떤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들의 미래는 어땠는가 하면 그들이 찾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안고 그들의 미래를 찾아오시더라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이 뭘까?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을 살면서 오늘도 내 인생, 오늘 내일 모레 1년,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 축복을 안고 찾아오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여러분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축복을 안고 미래에 가지고 오는 축복을 전혀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축복을 많이 바라봅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내 자녀 축복해 주시고 내 하나님을 축복해 주시고 내 하는 모든 일에 어려운 일 이거 축복해, 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괜히 와서 여기 와서 시간 보내고 예물 드리고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 인생에 무엇인가 축복이 되고 싶은 마음을 다 가지고 옵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는 하나님 이 어려운 문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해결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는 여러분
축복을 바라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 축복을 여러분 바라만 보지 그것을 축복을 안 해.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 생각을 안 합니다. 저건 내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해요. 좀 전에 그 젊은이 그래요. 배 안에 진송찬이 차려져 있지만은 저건 내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는 식당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청어, 크래커, 또 치즈. 아침엔 청어, 크래커, 치즈, 점심엔 크래커, 청어, 치즈, 또 저녁에는 크래커, 청어, 치즈 이렇게 바꿔가면서 여러분 30일 동안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축복은 바라만 보지 말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 안에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이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 와서 설교를 몇 번 했을까? 한 대충 잡아서 한 2만 번을 한 것 같아요. 많은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은 시간 훈련도 받았습니다. 신앙생활 아침 새벽 많은 시간 와서 하나님께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 일도 없을까? 그건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온전한 믿음 그 앞에서 어떠냐면 자꾸 머뭇거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 앞에서 머뭇거리지 들어가지도 못하고 저게 정말 내 것인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머뭇거리다가 다 놓치고 지나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를 닥치면 어떻습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닥쳐오면 의심이 되고 두렵고 내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보다는 우리는 그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더 많이 찾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종종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념 그래요. 그건 믿음 아닙니다. 비전, 확신, 지식, 이성 이런 것들 믿음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해도 그것도 믿음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정말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역사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오늘 좀 이거 하나를 좀 정확히 알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더위에 아멘도 정말 늘어졌네. 시원해. 내가 늘어지게 설교해 볼까요? 여러분 덥습니다. 그냥 믿음 좀 온전히 가지십시오. 아마 이런 그럴 우리 목사님 더위 먹었나요? 저래.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많은 시간 신앙생활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을 한번 가져보고 싶은 생각 없냐고. 어떤 사람은 그런 속에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 거로 만들어 가는데 왜 나는 그것이 안 될까?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보면 속이 아파야 되는데 그냥 이 시간도 그냥 그래요 그건 난 네 거고 난 상관이 없어 이렇게 신앙생활 할 겁니까? 아니면 내가 죽으나 사나 내가 그 하나님은 좀 만나봐야겠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신 축복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보기를 원한다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뭐냐? 진짜 믿음 그거는 다른 게 아니죠. 위기와 불가능한 상황 속에 왔을 때 담대하게 도전하는 행위가 진짜 믿음이야. 불가능합니다.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안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 의심이 생기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고 두려운 마음도 없고 여러분 담대하게 그 일을 진행해가는 그런 사람들 도전해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뭐냐면 진짜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반신반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러면서 이거 아니면 이쪽으로 갈까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어떤 문제를 하려고 기도하면서 야 그거 안 되면 내가 이 방법 쓸 거야 여기 안 되면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대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유는 다른 게 아니야.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은 어때요? 불가능한데도, 전혀 해당되지도 않는데도 내 안에 두려움도 없습니다. 걱정도 안 생깁니다. 의심도 안 생깁니다. 그리고 도전해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가려고 보면 큰일이 생길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창피하고 수모를 당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의 삶 속에 그러고 나면 먹구름이 꽉 차 있어. 여러분, 그래서 아무것도 안 돼.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제가 목사가 되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어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할 때와 역사하지 않을 때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구별이 되더라고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야, 인간의 계획을 잘 세우고 이렇게 하면 환경과 조건과 여건이 다 알맞으니까 이건 될 거야, 100% 확신합니다. 근데요, 안 되더라고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실수가 돼. 아무것도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진짜 불가능한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인데도, 여러분, 어떤 때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믿음을 붙잡고 씨름했을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눈앞에 보여지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수없이 경험하면서 느낀 게 그겁니다. 진짜 믿음이 뭐고 가짜 믿음이 뭘까?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 이것저것도 아닙니다. 불가능한데도 하나님 때문에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담대함도 있고 확신도 있고 의심도 들어오시다. 성경에 우리가 마가복음, 마태복음 9장에 보면 혈루증 같은 여인이 나오죠. 그 여인 보면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난 적 없습니다. 평생 혈루병으로 인해서 하혈하며 쏟아부니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의원 저 의원 많은 의사에게 그 병 고쳐보려고, 사람은 자기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으면 그 병을 고치고 싶은 굴뚝한 마음으로 뭐든지 허비하면서 그걸 고치려고 애를 썼지만, 그는 다 자기 가진 돈을 다 허비했지만 병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여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들려졌습니다. 복음이 들려지는 순간에 이 여자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믿음이 왔어요. 마태복음 9장 22절입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니라.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 옷자락에 손 대가지고 난 사람이 있냐? 아무도 없어. 근데 이 여자가 무슨 믿음이 오냐면, 내가 오늘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가 평생도록 해결되지 않은 이 혈루병이 날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와요. 여러분, 잘 아십시오. 내 인생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무엇을 이룩해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그 믿음이 와야 돼. 아무도 이루어진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병을 고친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본 적도 없어. 근데 이 여자의 마음속에는 내가 예수님 옷자락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도 만지고 손도 하고 악수도 하고 기도도 받았는데, 이 여자는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날 것이라는 믿음이 왔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 여자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혈루병 걸려서 지금같이 좋은 시대도 아니고 옛날 물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온몸이 썩은 냄새가 얼마나 났겠어요. 피 썩은 냄새가 맞아 진동을 하겠죠. 이 여자 지나가면요, 여기 앉아 있으면 아마 여기 교회에 썩은 데가 진동할 거예요. 그런 몸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 앞에 혈류증 걸린 여자가 가면 다 돌로 쳐 죽였습니다. 부정한 사람이라. 그 병을 안고 예수님 앞에 갑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건 어떤 건 불가능한 사건인 건 다 압니다. 근데 이 여자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 그래, 내가 예수님 앞에 가서 손만 대도 내 병이 난다는 확신이 있는 거야. 두려움도 없습니다. 걱정도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가는데, 이게 뭐냐면 진짜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예물도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거룩한 축복이, 자녀의 축복이 있고 죄사함의 축복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내 안에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믿음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에게도 그 믿음 좀 조금이라도 주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겨자씨만한 진짜 믿음 하나만 가져도 이 산이 들려 바다에 온지 그러면 바다로 옮겨질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큰 거 필요 없어. 조금만 줘도 괜찮아. 아니, 조금도 안 받았는데 큰 거부터 달라면 되겠어? 조금이라도 달라고 그래야지. 중요한 것은 진짜 믿음이 그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은 이 산이 바다에 던져 바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어요? 내가 이성적으로 신념적으로 내 마음으로 지식적으로 만든 믿음이 아니라 진짜 하늘로부터 거룩한 믿음이 있어야 돼.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죄사함의 축복도 누리게 되고 오늘 세 번째 말씀 의롭다 하신 축복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세 번째 축복 중에 의롭다 하심을 입는 축복. 여러분, 의롭다 하심이 뭐냐 하면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듭나게 되면, 영접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영이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요. 그 다음부터는 영이 살아가면서 이 영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영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영이 자꾸 어떻게 되냐면 강하게 성숙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은 30년 했는데 영이 어린애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라야 되는데, 강해져야 되는데, 여러분, 영이 강해져야 됩니다. 제가 아침에 이렇게 요즘 월삭 새벽 기도 때 애들 기도해 주잖아요. 요즘 얼마 전만 해도 참 요만한 애들이 키가 커가지고요, 내가 이거 대해주려고 이러고 정말 크더라고. 애들 등치도 커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장아장 걷던 애들이야 전부 다. 그런 애들이 와서 이만해. 그런 걸 보면서 느낀 게, 야, 이 녀석도 진짜 크다. 다음부터 구두를 한 이딴만큼 높여 신어야 되겠어. 그만큼 보세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태어났으면, 예수의 사람으로 다시 시작이 됐으면 영이 성숙해져야 돼. 영이 점점 강해져야 돼. 그런데 영이 성숙해지는 능력, 그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그리고 부르신 그들에게 어떻습니까? 의롭다가 하시고,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은 너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의로운 자가 됐을 때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뭐냐면 예수 안에서 내가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를 여러분 거룩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의롭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의롭다 하신 것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는데, 여러분, 오늘 의롭다 한다는 자체는 이 법적 용어를 보면 이런 거죠. 법원에 딱 가게 되면 한편 쪽에는 피고가 있고 반대편 쪽에는 원고를 대신해서 검사가 있고, 피고 옆에는 항상 변호사가 있고 앞에는 판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정의 모습들이야. 그 피고가 딱 되면 있으면 검사가 뭐냐면 그 검사가 그 피고에 대한 죄에 대한 걸 다 들어가지고 막 선고를 1차 내립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변호사가 변론을 하고 다 들은 다음에 판사가 결정을 땅땅땅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그 똑같은 상황을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누가 있냐면 거기 피고인, 평생 동안 죄만 졌던 오세안이 거기 서 있고, 그리고 그 옆에는 누가 있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 율법이라는 것을 들고 서 있는 검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저 오세안 목사 됐지만 내가 죄를 평생 동안 보니까
저는요 여러분 하루에 3번씩만 지어도 62년 동안 62,000번의 같은 죄를 졌어요. 저렇게 하나님 많은 죄를 져서 죄가 하늘에까지 쌓인 저 오세한 목사는 사형에 해당하기에 그지 없습니다. 강력하게 율법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 앞에 여러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그 얘기 다 듣고 있었는데 나는 할 말이 없어.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났으니까. 그랬더니 옆에 앉아있던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손을 번쩍 들고 재판장 앞에 일어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래요, 저 오세아니는 정말 죄를 많이 졌습니다. 절대 저 오세아니는 이 땅에서 사형을 피할 길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제가 저 오세아니의 죄를 위해서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머리에 가시관을 썼습니다. 저의 두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내가 가시 두 못에 박히고, 두 다리로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두 다리에 못이 박히고, 마음과 심령으로 지은 죄 때문에 기분창에 내가 찔려서 내가 오세아니의 죄를 전부 십자가상에서 갚았나이다. 하나님이요, 사형받아야 마땅하지만 그 죄를 제가 다 갚아서 대신 지불했으니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검사의 율법 가지고 얘기하는 검사 얘기도 듣고 우리의 변호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딱 들었던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오세아니는 사형당해야 마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죄를 다 갚았기 때문에 너는 무죄다. 그리고 꽝꽝꽝 두들긴 게 의롭다 하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 사형당하고 지옥 가야 하는데 주님께서 다 갚았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이제 무죄야, 너는 이제 의로운 자야 라고 하나님께서 인쳐준 것이 의롭다 하심의 축복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의로운 사람이네. 할렐루야. 누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운 자야, 너는 무죄야, 너는 자형당할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고가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법정에서는 이렇습니다. 무죄냐 유죄냐만 따지지 중간이 없어. 그렇잖아요. 법에서 선고가 딱 떨어지지요. 그럼 그걸 끝납니다. 우리가 잘 알들이 한참 전에 한 몇 년 전에 대통령 탄핵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 올려가지고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1차 판결에서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다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해서, 누구냐면 고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그때는 똑같은 탄핵이었는데 대법원에서 이거는 무죄입니다. 기각을 해버리고 나니까 다시 대통령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은 어때요? 똑같은 탄핵 사건이 왔는데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뭐예요? 판결이 내렸어. 탄핵. 그러니까 바로 하야돼서 지금은 가서 콩밥 먹고 계셔. 누구의 말 한마디에 그러냐? 보세요. 대법원장 한 말 하요. 어떤 사람은 다시 대통령의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다시 어때요? 감옥에 가 있고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건 누가 아닙니다. 이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를 듣고 나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넌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무죄야. 할렐루야. 누가 그 말을 해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인쳐주시는 것, 그게 의롭다 하심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중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죄를 많이 쌓아놓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형에 해당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죠. 성경 보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는 원래가 어떠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근본이 넌 본질상 진노에 대해, 넌 본질상 다 하나님께 사용당할 처지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그의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기 위한 그의 희생의 대가로 우리는 뭐냐면 부재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너 무죄야. 그랬으니까 뭐야? 여러분 죄의식 가지고 살지 말라고 그랬죠. 지난 주간에 더워서 다 까먹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가 다 갚아주셔서,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죄가 어떻게 말씀하면 진홍 같을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누구의 선언으로? 하나님의 선언으로. 이제 지난번에 여러분 제가 이제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은 과거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과거형 이미 다 해놓은 거예요. 의롭다 하심도요 지금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의롭다게 하는 그 사건을 다 일으켜 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의롭다 하심 받은 내가, 의롭다 하심 받은 여러분들이 어떠냐면 의롭다 하신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냥 의롭다 하셨다, 아 나 의로워졌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의롭다 하신 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세 가지 축복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이런 축복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느니라.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저를 좀 봐세요. 고개 숙이지 마세요. 문제 있고 걱정거리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앞이 깜깜하고 아멘도 안 해. 다 그러면서 여러분 말 안 해도 제가요 영험한 도사보다 한 끗 높아. 여러분 얼굴만 지금 26년을 쳐다보고 사는데 뭘 모르겠어. 근데 우리의 인생의 삶에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 그래서 내 인생의 삶에 아프고 힘들고 참 불행한 일이 내 앞에 닥쳤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되고 아이고 내 인생은 왜 그럴까, 이제 어떻게 뭐가 될까. 여러분 이렇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이 말 바꿔서 말하면 내 인생의 삶에 지금 어렵고 힘들고 지륵처럼 어둡지만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삶 속에는 그래 고난이고 아픔이 있지만, 그래서 인생의 삶은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의로운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어렵고 힘든 문제가 여러분 때가 되면 그것이 내 인생의 복이 될 거야. 여러분 그것이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 그리스도인들 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산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오늘도 있는 큰 문제 속에서 나는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아니야,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때가 되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복된 걸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여러분 누명을 쓰고 팔려들면 그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그 인생이 나중에 국무총리 되고 자기 가족 다 구하는 거예요. 특별히 뭐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무엇이 되면 거룩한 믿음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내가 의로움을 선언했기 때문에 내 인생은 이제 잘 될 거야. 그래요 하나님. 근데 아픕니다. 아이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질병도 오고 문제도 생기고 다 깨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 나는 누구냐? 의로운 자야.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는 때가 되면 내 인생을 성은하게 만들 거야. 하나님.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니까 우리는 어때요? 문제 앞에서 걱정하고 의심하고
두렵고 이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그런 것들이 내 삶에 찾아와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의로운 자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내 인생 따라서 합시다. 무조건 복되게 만드신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차곡차곡 복 있는 사람이 분명히 아니에요. 다 어렵고 힘들고 절망스럽고 문제가 있는 속에서 언제나 그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힘들지만 그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이 잊어지면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하면 여러분 때가 됩니다. 근데 더 점점 어두워질 수도 있어요. 더 칠흑처럼 어두워질 수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 진례 기둥교회도 때가 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그날이 있을 줄 믿어. 그래서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버티면 이기다. 할렐루야. 버티면 이기는 거예요. 여자들이 남자들하고 싸워서 이기는 건 뭐예요? 버티는 거예요. 죽여라! 그리고 덤벼들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쩔쩔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처음에는 한 대도 빼고 두 대도 빼고 막 그러다가 죽여라 그러고 끝까지 버티니까 여자 앞에 남자가 싹싹 피는 거 살려달라고. 왜? 버티니까. 근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이겁니다. 그래,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선을 이룰 자야. 두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장자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면 내가 너를 의롭게 하신 것은 너희들과 맏아들의 축복을 주게 하려야. 장자의 축복. 여러분, 이스라엘의 법도를 보면 장자가 다 가져가는 거야. 나 같은 차자는 그렇게 하면 안 해. 나는 아무것도 없어. 장자한테 이게 무슨 첫째 아들에게 다 줘요. 둘째는요, 첫째가 조금 자기가 받은 거 조금 찌그러기 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장자가 아니면 국물도 없나 봐. 국물도. 난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 조금이라도 주지만 여러분 그래요. 왜냐면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이삭이 아들 둘이 있죠. 누구 있어요? 큰 아들이 에서고 둘째 아들 야곱이야. 근데 야곱이 뱃속에서 야갔는데 엄마 뱃속에서 먼저 나와야 장자가 되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그랬으니까 어때요? 막 다투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복중에서 막 둘이 싸운 거예요. 먼저 나가려고. 그러다가 힘이 세던 에서가 먼저 나왔죠. 그때 야곱이 어떻게 안 돼! 그리고 발뒤꿈 붙여갖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둘째 아들이 돼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삭이 늙어가지고 축복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에서 보고 그래서 네가 장자니까 너 이리 와. 너잖아, 내가 맛있는 음식 나한테 좀 대접해. 내가 널 축복할 테니까. 그럽니다.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슴 잡으러 아들이 갔는데 그 얘기를 누가 듣냐면 어머니가 듣고, 자기가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가 야곱이니까 야곱 불러서 야곱아, 아버지가 축복하는데 너 있잖아, 네가 먼저 가서 받아. 아, 그래도 저주 받으면 아니야, 내가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마. 그래가지고 양타 뒤집어 쓰고 엄마가 남편 좋아하는 이삭이 좋아하는 음식 딱 제공해가지고 갖다 들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끝난 다음에 누가 오냐면 에서가 왔어요. 에서가 와서 너 에서냐? 축복 끝났는데 네 동생이 다 받아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에서가 그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아니 아버지, 조금이라도 남겨놓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차자를 위해서. 그랬더니 이삭이 없다 그래. 한 개도 없다. 다 줬다. 야곱한테 여러분 축복, 에서한테 줄 게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축복은요, 장자에게 다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라냐면 나는 줄게. 그러니까 에서가 통곡하고 옵니다. 아버지 조금 남겨놓은 거 있으냐? 아니야, 다 줬다. 다. 이게 장자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의롭게 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장자의 축복을 너한테 주려고.
여러분 하늘로부터 온 거룩한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다 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의롭게 했다라고. 여러분 이런 장자의 축복이 있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뭐든지 하는 건 의롭게 합당하게 선을 이루고 내 인생의 세계에 장자의 축복은 나에게 올 거야. 우리 차에서 집사만 올 것 같고 나머지는 뭐든지요. 제가 그랬잖아요. 축복은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왔을 때 아멘하고 잠 챙기는 거예요. 이럴 때만 아멘하고 축복이 올 때 아멘을 해야지. 다 지나간 다음에 하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축복은 뭐냐면 의롭다 하심을 축복은 내가 너를 영화로운 삶을 살게 하겠다는 축복.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한평생 인생 잠깐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좀 영화롭게 하면 좋지 않겠어요? 그래, 아이고 하나님 내 인생 이렇게 살다 끝나야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영원하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를 의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면 한번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화로운 삶을 좀 하나님을 통해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하나님 나 맨날 이렇게 지지공상으로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살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도 영화롭게 한번 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살 수 있도록 이미 나에게 의롭다 하심을 은혜를 주셨단 말이야.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선언해서 너는 의롭다라고. 그러면 내가 영화롭게 살 수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 하나님이다. 이제 마지막 결론 보면 여러분 내 안에 온전한 믿음이 서야 돼. 내가 만들지 말고 여러분 믿습니다 백날 외쳐도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와야 되느냐 하면 하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넣어줘야 돼. 혈루증 같은 그 여자에게 성령이 넣어주니까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날 거라는 믿음을 갖고 가서 손 딱 대는 순간에 온몸이 전율이 흐르고 병이 낫다는 사실입니다. 그 본인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축복은 이런 겁니다. 오늘 그냥 교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역사하심이 내 삶 속에 있기를 원하시며 그러기 위해서라면 오늘도 우리가 하늘로부터 온 거룩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의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채워지기 원하면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 삶 속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하시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성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대한 역사를 이룩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야 여러분 그 엄청난 요단강과 여리고성 앞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성결합시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더러운 죄를 다 씻어냅시다.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왔던 그들의 생각하며 다 회개하고 3일 동안 금식했을 때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향해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40년 동안 들어가지 못했던 그 땅을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의롭다신 축복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성령을 통해 거룩한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하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성결의 은혜를 주소서. 아멘. 하나님 나에게 성결해지게 하소서. 나 거룩하게 하소서. 그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쫙 오시고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이 믿지 못했던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도 안 생기고 담대하게 그것이 내 안에 믿음으로 물컹물컹 다가오고 그 믿음을 붙잡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영화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지만
여러분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8월달 첫 주간을 맞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와 그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습니다. 성찬 예식은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 갚아주심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다시 신앙 고백을 하면서 행하는 이 성찬 예식에,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의롭다 하심의 좋은 축복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